오늘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아픔은 해산의 고통이다. 성도의 아픔은 해산의 고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논산 훈련소 집회를 몇 번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고 저는 찬송 인도했거든요. 국군 장병들, 그것도 훈련생, 국군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훈련생이에요. 한 1000명 모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쓰시자마시자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지금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장병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면서 막 환호하더라고요. 여자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공감이 안 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러고 앉아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서 제대할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꼭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해산의 고통에 있는 여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사람 애기 낳을 때도 저희 처형이 그러더라고요.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더 힘이 나온다. 거기다 대고 안 나온다 그래 보세요. 힘 쫙 빠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고통의 끝이 있다라는 말이 사실 복음이에요. 군대에서 이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고통의 끝이 뭐예요? 제대 아닙니까? 그리고 해산의 고통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해산의 고통에 있는 임산부에게 애가 나온다.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요한계시록에 임산부, 출산하고 있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이해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지금 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가? 옷을 입었는데 해의 옷을 입었다고 하고요. 그 발 밑에 달이 있다 했고, 그리고 면류관을 썼는데 그 면류관에 12별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한꺼번에 나온 곳이 어딥니까? 창세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7장에 해, 달, 별의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12별이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꿈속에는 별이 11개입니다.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요 꿈을 야곱이 해석합니다.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해는 누구예요? 야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달은 누구예요? 야곱의 와이프고. 11별은 누구예요? 야곱의 11 아들. 그러니까 12별이 되려면 요셉까지 포함되어야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다음에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해의 옷을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그리고 면류관을 썼는데 12별이 있고 이 여자는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해산의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해산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여인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뭐하더라? 부르짖더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통이 없으면 괜찮은데 예수 믿어도 고통은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천국이어서 교회에 오면 고통이 없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도 고통이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더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죽인다 그래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다. 그냥 고통과 해산의 고통은 달라요. 해산의 고통 후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게 뭐예요? 고통보다 큰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랑. 해산의 고통 후에 오는 생명,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고통의 때, 기한이 이르면 오늘 1280일, 성경에서 말씀하신 1280일, 3년 반이 지나면 그 고통이 해산의 고통임을 알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고통도 해산의 고통이요, 성도의 고통도 해산의 고통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누리는 세 가지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세 가지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며 하나님의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이 생명으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 가지 고통을 묵상하며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서 이 여자가 애써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 하면 뭡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한데요, 여자 앞에 있는 용의 모습은 너무나 무섭고 강력해 보입니다. 용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용처럼 강력하게 보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기를 만들어도요, 거북선 앞에 거북이 머리를 안 해놓고 용의 머리를 해놨잖아요. 무서우라고. 네. 용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너무 연약해 보여요. 사단은요, 항상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사단 앞에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아말렉은 15만 대군인데 기드온의 용사는 고작 300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이 그 아이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는요, 여러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잉태했을 때 사단이 그 계획을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잉태됐을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 잉태된 기도 제목이 해산의 고통을 뚫고 응답이라는 출산까지 가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의 아픔에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의 아픔, 즉 기도의 아픔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기도 힘듭니다. 기도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의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컵을 엎질르는지. 해산의 고통.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 됐습니다. 야곱의 약복강 기도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겁니까? 기도는요, 해산의 고통입니다. 아픔이 그 기도 속에 담기면 담길수록 이제 출산이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면서 눈물이 쫙 흐를 때 그 이제 기도 응답되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아이고 내 기도는 응답도 안 돼, 그냥 해주세요 이러면요, 그거 한참 남은 겁니다. 아주 한참 남은 거예요. 네. 그래서 출산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부르짖는 소리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아픔, 즉 기도의 아픔은 해산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데 성도가 기도 응답되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용으로 막 공격하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연약한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위에서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없어질 것 같은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에 성도의 기도가 이 땅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이 그것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용이 그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자는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기에 사단이 그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아픔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에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 클래스가 뭐냐면 Collapse of the Time, 시간의 무너짐이라는 클래스였어요. 근데 그 클래스 처음 딱 시작하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를 쫙 하시는데요, 정말 엘리트 과정만 밟으셨어요. 너무나 멋진 석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 여러분이 저에게 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마약 중독에 빠져 있는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제 모하비 사막에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약하고 쓰러져 있는 걸 경찰이 발견하고 전화해서 그 아이를 어제 거기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10년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거기서 마약에 쩌들어 사막 가운데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쳤지만 난 오늘도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통을 멈추게 하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까지 이 강단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저를 위대한 교수로 보지 마십시오. 저도 고통받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금식 기도 안 했겠습니까? 작정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아픔은 그냥 아픔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도라는 해산의 아픔을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했습니다. 아이가 10개월 후에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그 방 안에다 아기 침대도 놓고 커튼도 이쁘게 달고 그리고 기저귀도 1, 2, 3, 4번 딱 준비해 놓고 저는 싱글 때 기저귀가 1, 2, 3, 4번이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싱글들 기저귀에는 번호가 있으니까 처음 출산한 가족에게는 1번이나 2번을 사다 드리는 겁니다. 왜? 아이가 태어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기가 보입니까? 목사님 울트라사운드로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잉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잉태 해산의 날에 나올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출산을 준비하듯 기도응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얼마나 제일 멍청한 부모님이 누구예요? 아이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이거 나와봐야 알지 뭐. 그러고 아무 준비 안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준비하고 그것을 받은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정말 밖으로 나가면 언제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죽을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날이 다다르면 이 해산의 고통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기도는요 마치 광야로 도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중 속에서 기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내 아픔을 쏟아 놓으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소리 지름 없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나 죽네! 그래야 애가 나오지. 이러면 그거 좀 뭔가 이상한 임산부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은요 소리 지름이 있어야 되는데 소리 지르려면 광야로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요 음악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여기 광야로 변해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그 기도의 해산의 고통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금요일 날 나와서 함께 부르짖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애기 나올 때 얼마 안 된 거예요. 이 기준으로 보면요 내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왜 기도가 이렇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생각하는 게 결국 이유가 내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정말 내가 그 기도 제목을 잉태하는 줄 믿고 있나?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그 속에
아픔이 담겨져 있었고 그 기도가 해산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번영이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아픔. 죄와 싸움의 아픔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죄와의 싸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이 왜 이 땅에 내려오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3명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루시퍼. 근데 그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보좌를 취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루시퍼를 땅으로 쫓아내시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천사장이 미가엘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가는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와서요 계속 속이고 유혹하기에 교회도 속이고 유혹하고 성도들도 속이고 유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속이고 유혹하는 사단과 싸우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속아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아픔이 뭐냐면 참소예요. 네가 집사냐? 그러고도 네가 권사냐? 그러고도 네가 크리스찬이냐? 교회에 헛다녔다. 이렇게 막 참소가 와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그 사단의 하는 일을 우리는 해산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죄와의 싸움이 멈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인간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를 붙들고 편안한 삶과 사람들이 동일하게 쫓고 있는 욕망을 쫓으라고 나를 매일매일 유혹하고 이끄는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내가 오라 곤고한 자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죄와의 싸움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산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유스 전도사 때요, 어떤 친구가 새로 왔는데 그 가정이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다니게 돼서 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야, 제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또 큰 잔치가 벌어졌으면 좋겠다. 막 그런 열정으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얼굴도 밝고 잘 들어요. 그런데 딱 갈 때 보니까 목걸이를 메고 있는데요. 사단의 상징인 목걸이를 메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그거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해놓고 그걸 부러뜨려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상징입니다. 사단의 상징이에요. 그걸 메고 있으니까 아는 내가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그 목걸이 그거 의미가 좋지 않으니까 누가 사줬는지 모르겠고 네가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안 매는 게 좋겠다. 알겠지?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왜 안 왔지? 근데 그 다음 주도 안 왔어요.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전도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목걸이 메고 오지 말라고 했다가 그런 교회는 안 간다고. 근데요, 그 얘기를
교구 목사님이 들으시고 저를 부르시니 막 혼내시면서 너 때문에 그 가정도 교회 안 나오게 됐다고? 네가 무슨 전도사지 패션 액세서리 디자이너냐고 막 뭐라고. 그러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목회한다고. 그 얘기 듣고요, 돌아서는데 내가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막았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요 계속 때려쳐라. 너 같은 게 무슨 전도사냐. 한 영혼을 상처 입히고 네가 너는 연자맷돌 메고 그냥 물로 빠져야 돼. 설교 맨날 해봤자 뭐하냐. 한 영혼 상처 입히고 그렇게 하는 게 네가 무슨 전도사냐. 때려쳐. 속에가 계속. 근데요 그 말에 계속 아멘이 되는 거 있죠. 때려쳐. 아멘. 나 같은 게 뭐해? 아멘. 그래서 유다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다가는 자살하더라고 진짜로. 여러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 사단의 참소에 아멘 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인생 그냥 우울하게 끝장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겁니다. 그런데 그 참소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그 복음, 그것을 붙들어야 참소의 아픔이 해산의 고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기고 사도 바울 된 거지, 아무런 죄도 안 짓고 아무런 실수도 안 하고 사도 바울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죄책감에 빠졌을 때가 어느 때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정말 죄책감에 빠졌을 때가 어느 때냐면요, 바나바하고 싸우고 헤어졌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바나바가 누굽니까? 자기가 13년 동안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13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무명으로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 같이 하자고 데리고 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바나바하고의 지금까지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단이 뭐라고 참소했겠습니까? 네가 사역한다고, 네가 전도하러 다닌다고 웃기고 있네. 야 웃겠다. 너한테 그렇게 잘해준, 너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너를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사도되게 했던 게 누군데 그 바나바와 싸워? 때려쳐. 그 고통을 이기고 사도 바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이 죄와의 싸움, 참소의 아픔입니다. 참소, 차라리 권사가 아니라면요, 거짓말 한번 그냥 부드럽게 하겠는데, 차라리 집사가 아니라면 주일 한번 자연스럽게 빠지겠는데, 빠지고 나면 집사가, 빠지고 나면 목사님이 너 위에 기도하는데 막한 참소가 막 밀려오고, 그것도 해산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참된 권사, 참된 집사,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한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사단이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랍니다. 그런데 그 참소가 더 이상 맥히지가 않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참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했다? 쫓겨났고. 할렐루야.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고 해산이 이를 때에 정말 어떤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길 수 있는 참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해산이에요. 그때까지 이 해산의 고통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참소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 내가 거룩해서 집사된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집사된 것이니 사단아 물러가라. 마지막으로 성도의 아픔, 연약함의 아픔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요, 여자 핍박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왜? 용은 힘이 있고 여자는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피해 다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그냥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강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의 아픔을 인내할 때에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300명까지 내려갈 때에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군사들인데 이 군사들하고 다 같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300명만 남기라고 하시나니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주시는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뱀 앞에 여자도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나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땅을 사용하시고 바다를 사용하시고 해를 사용하시고 달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하지만 그 약함이 또한 해산의 고통이기에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약함 뒤에서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약해 보였지만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니 그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가 세상의 최강의 군대 이집트의 병거를 모두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약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출산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은주 선교사님의 책이 얼마 전에 출간이 됐어요. 필리핀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신
정말 주만 위에 사역하신 그 책인데요. 그분의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 필리핀이요. 정말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도 가봤지만요. 제일 슬펐을 때가요.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교회 아이들 고아를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돌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아 몇 명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죽은 몸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아이들 몸에서 심장만 적출해가지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김은주 선교사님의 딸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잘 자랐는데 3살 때요. 필리핀으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그 산동네에서 어렵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계속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막히더래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살짜리 아이가 놀다가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너희가 건축할 교회는 이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있다. 그러고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냥 놀더래요. 그래서 이게 아니 얘가 지금 걔 이름이 이제 샬람인데 그런데 얘가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부르셔서 갔대요. 근데 샬람이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 애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걱정했는데 하루는 그 못살게 굴던 애를 이렇게 보는데 또 샬람이를 팡 때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서 때리지 마! 그러고 샬람이 데려다가 야 선생님이 할 말은 아니지만 너 왜 이렇게 맞기만 하니? 너도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버려. 그랬더니 그 샬람이가 선생님 제가 맞아보니까 너무 아파요. 내가 걔를 때리면 걔도 나처럼 너무 아플 거잖아요. 그래서 안 때릴래요. 엄마가 그 얘기 듣고요. 거기서 막 운 거예요. 네가 혹시 목사 딸이라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라고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 약합니다. 누가 묘한다고 그러면 욕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지금 속에서 나는 하는데 그러신 분 계실 텐데 그것도 이렇게 막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함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약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 세상 권세를 모두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성도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3가지 고통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기도의 고통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통이 죄와의 싸움의 고통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이 연약함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3가지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생명을 출산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